성경 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교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과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오늘 바울이 열심을 냈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열심을 냈냐면 고린도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이 거짓 사도들을 막아내면서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오늘 바울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때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단에 자꾸 접촉되다 보니까 변질된 복음에 조금씩 빠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생겼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랑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자랑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부득불 내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자랑 중에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도다. 이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그렇게 하느냐.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임을 여러분 주장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도 아니면서 목사도 아니면서 교회를 치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를 아마 주기 때문에 이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은 무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임을 분명하게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중매쟁이다 그랬습니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과 예수님을 이제 혼인시키는, 남편과 아내로서 연합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쭉 읽다 보면 이 그리스도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결혼 생활을 파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가 나오고 속이는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뱀으로 비유를 합니다. 뱀이 간계로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리스도와 이 고린도 교인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의 사역에 계속해서 이 비난거리를 만들까? 매일매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불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에게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가 나오고 다른 영이 나오고 다른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다른 예수는 여러분 뭡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들인데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초대교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나 유령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율법교사나 도덕이나 윤리교사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다른 영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영입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영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그를 징계하고 벌을 주는 그러한 영으로 그렇게 성령을 소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는 율법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먹는 것 식사법도 가려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때로는 선행도 하고 고행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믿음에다 이것저것 다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과거에 노예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던 겁니다.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악,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아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여러분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12사도와 비교를 합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12사도에 견줄 만큼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12사도에게 추천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바울을 계속 교회 밖으로 계속 밀어내려고 여러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겁니다. 12사도에 비교해 보면 나도 조금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웅변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귀가 막 그쪽으로 막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굉장히 논리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솔직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거짓 사도들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설교도 못하는 사람, 우리에 비해서는 설교가 아주 형편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화려한 언변술로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과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은 재정, 돈의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대가 없이 교회를 섬기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사례비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빚도 받지 못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또 막 동조를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할 때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 내가 부탁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조금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인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을 내가 부탁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에서 내가 조금 후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9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바울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명예나 이런 거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또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투명하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면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쓰는 세 가지의 전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뱀 같은 사탄의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다 그랬습니다. 간교한 게 여러분 뭡니까? 거짓말의 명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또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전술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딱 하나 여러분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면서 종으로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사와 같은 전술입니다. 사탄이 나타날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마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간교한 그러한 거짓말로 아마 예수님을 유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전술에 대해서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다른 영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언변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한 어떤 분별력을 여러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열심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귀는 거룩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땅의 이단들도 다른 복음으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이단들을 다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이 오직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기고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했던 그 열정,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